상 23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브레다 사람이 그일라에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네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길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자,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오기가 참 어려우고 힘든데 여러분이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물으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계속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참 불행한 것.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사울왕은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결국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불순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대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이 버렸다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진노. 근데 그냥 지나치고 두 번째 여러분 또 알지요. 아말렉을 싹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멸을 하지 않고 또 아각 왕을 살려오고 기름진 짐승 다 잡아오잖아요. 결국 그때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번복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를 두 번, 세 번 번복한다는 건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실수한 게 하나, 우리아 바세바 치했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수를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 가면서 계속 그거 한두 가지 일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참 불행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아예 다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라버려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처럼 딱 잡혀있으면 평생 사단의 도구가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국 사울이 무너지되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의 피해 도망 다니다가 놉당에 가지요. 놉당에 가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진설병을 사울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에게 나눠 먹고 골리앗의 칼 가져오잖아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놉당에 850명의 제사장이 사울 왕이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 짐승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또 실수를 한 거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는 오늘 23장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21장에서 봤더니 그런 실수, 제사장에게 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 놉당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왔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좋은 버릇, 기도의 습관이 생겼는데, 기도의 습관. 어떤 일을 하는지 늘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늘 묻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놉당에 갔을 때도요, 다윗이 설마 묻지 않고 갔을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요, 사무엘상 23장 이후에는 실패한 인생이 거의 넘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일어나 늘 묻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자존심 빼면 시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운전할 때 자기가 길을 잘 모르는데도 묻지 않는 사람을 참 많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차 운전하면 잘 묻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엄청나게 헤매고 뱅뱅뱅 돌다가 한참 헤매다 올 때가 참 많은데, 참 그런 부분들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꾸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인데 알고 물으면 쉽게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출구를 몇 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저는 영등포에 갔다 가면 3시간 걸려. 3시간 한번. 왜 한번 거기 이상하게 못 나오겠어요. 갔다 뱅뱅뱅 돌다가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 택시 불러다가 택시가 앞세워가지고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되거든요. 물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일인데 왜 묻지 않을까?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왜 실패하느냐 묻는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무엇을 행할 때 묻지를 않고 물었다고 하는데 봤더니 물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간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다윗은 묻고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름 예수 믿으니까 나름대로 묻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 하는데 명확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섣불하게 그냥 섣불리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가 결국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 때문에 후회한들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많은 것을 다 낭비했고 시간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인생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다윗처럼 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묻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때마다 묻기를 원합니다. 묻고 또 묻고, 아이 목사님 물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으세요. 언제까지?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응답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할 때 응답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들도요, 어떤 문제가 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 묻고 기도하고 나가길 주님으로 초월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실패하지 않고, 그게 인생의, 그지요? 실패하지 않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 원어 봤더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묻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묻는 겁니다. 내가 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때로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길이다.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1년 이상 우리가 더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더 뒤에 있는 내일부터 성경책 다 없어야 됩니다. 교회 비치용 성경책 두지 말아라. 두면 또 그것도 벌금이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늘까지는 성경책, 그래서 싹 내일부터 성경 모든 비치용 다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또 떨어졌어요, 지침이. 그리고 명수를 다 적어라. 최대 인원 몇 명 계산해가지고 초과되면 또 벌금. 뭐 요즘엔 아주 참 어렵습니다. 아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벌금,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잘 되는 거 잘 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묻고 또 물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함 받을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1, 2절만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브레드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에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그일라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곡식을 타작할 때, 그때쯤 우리나라만은 가을이죠. 가을에 타작을 해서 막 쌓아 놓는데 그때 다 공격을 해서 탈취 다 훔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충고받았잖아요, 블레셋에게. 그럼 군대를 보내서 막아야 되는데, 근데 사울 왕은 손을 떼버립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왕감이라는 게 왜 왕감이냐, 하나님 왜 그를 귀하게 사랑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울 왕조차 신경을 안 쓰고 포기했던 백성인데, 다윗이 하나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은 없습니까? 묻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지형이 넓어지려면, 영적 지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시니, 왜 왕 세웠어요? 이미 그런 왕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미 그는 시민이 아니라 자기 백성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죠. 작은 소식 하나하나, 성도의 작은 소식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서 어디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불에 대한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불에 대한 사람을 치고 그 일화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 다윗에게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400명인데 400명이 다 용사냐? 아닙니다. 대부분 누구냐? 도망자, 불량자, 혹은 깡패, 불황자들, 가출자들, 다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의제 다 모여 싸움이랑은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지금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탁월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불량자들, 도망자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뭐 사람 강간하고 잡힐까봐 도망가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가? 400명이. 전쟁에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 군대는 정규군입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그이라 땅에 왔겠지요. 자신의 보다 수십 배가 많은 어떻게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정규군을. 그것도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런 도망자나 불량자들 데리고 싸움 해보라마나 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싸울까요? 치라.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어떤 믿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400명밖에 안 되는 정말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라 다 도망자, 불량자, 깡패, 다 그런 술 주정뱅이 그런 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이깁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분명한 사실은요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가 부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뭐라고요? 승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대로가 열릴 거야, 뻥 뚫릴 거야.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바로 3절에 봤더니 태클이 바로 들어옵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나라에 가서 불의의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까. 다윗의 군대 400명인데 다윗의 군대라고 하긴 아까 이야기했지요. 도망자, 불량자, 술주정뱅이, 깡패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 400명인데 400명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제가 봐서는 군대 조직을 했을 겁니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식으로 세워서 아마도 다윗의 참모들 100부장이나 50부장급 5, 6명이 의논을 했겠죠.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일화를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불에서 칠하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농담하시냐고. 지금 우리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지 몇 년째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도망다니기도 그거 봤네. 무슨 블레셋 군대를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리대 제발. 우리가 정규군입니까? 우리는 싸움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군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군대를 이겨요? 그리고 전쟁 났다가 만약 사울에게 소식이 들리면 사울이 군대 들어오면 우리 다 몰살당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대번 반대해 버리죠. 해보나 마나 집니다. 저단으로 파헤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대로가 열려지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맛있게 된다? 아니요. 응답일수록 더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봤더니
오늘 사절에 보면 나와 있죠. 포기하지 않고 사절에 다 같이 사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사절 다 같이 시작. 봤더니 다시 기도하는 거.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뜻이 맞다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여러분 소리 중지라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전 중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는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회의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행할 때 목회자로 기도해도 응답받고 하나님 이거 해라 아멘 하려는데 중직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낙심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죠. 하나님 뜻 안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갈림길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다윗은 올바른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림길은 반드시 옵니다. 사단이가 흔들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뜻이라면 천명이 아니라 천원이 다 거부해도 나는 순종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번 전쟁에 패하게 되면 다윗은 끝장납니다. 400명 중에 대부분 다 도망갈 것이고 때로는 400명 전원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거기만 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뜻은요, 실패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깃발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앞으로 11월 13일, 12일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원룸을 뺀 지 이제 곧 3년이 다가와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그래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떼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가 뭐가 교회가 이전되고 뭐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짜리, 그리고 우리는 곧 700석 이상 되는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주차장이 50대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곧 이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역자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이 앞으로 이것만 30분 이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를 행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광명이란 지역, 사진 광명이란 지역을 제가 주셨는데 언제 줬냐? 2년 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광명이 지금 뉴타운 지역에 생겨서 전체 지금 다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 안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슨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는 중요할지 믿습니다. 400명의 불량자, 술주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바라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로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400명이 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오늘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시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 음성을 2번 들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400명 중에 리더급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전쟁 치르려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 됩니다. 다시 기도, 2번째 기도하잖아요. 음성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랑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전쟁한다. 따를 사람 따라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마찬가지겠지. 리더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걸 알고 사람의 소리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들 평생에서 하나님 늘 내 길을 열어서, 내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안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쌌다 말씀합니다.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사울 왕에까지 누군가가 알려줬는데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승리했답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답니다. 누군가가 밀고 하자 어디 돼서 사울 왕이 그래, 그 지역은 완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항아리 같은 지역이라 그럴까요? 항아리 들어가면 나오는 이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군대만 빨리 활성화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사울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를 그런 한정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군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8절에 보면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제 에워싸려고 군대를 막 모집합니다. 군대 긴급 동원령을 소집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울 왕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소식이 왔지만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다 하니까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 자위로 가려는 모습이 나오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여러분 알지요. 압록강까지 도망을 하고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와중에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다 지살려고 도망을 합니다. 그 국난 와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병장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막 일본 왜군과 싸움을 하는데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도망갔던 그 고위 관리들이 와서 어떻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의병장들을 고문한 거나 다 죽였어요. 반역자는 몰아서. 진리는 다 도망갔는데 살아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병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반역자로.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똑같지요. 어쩜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보면은 참 정치 얘기하고 안 하면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이거는 50대도 없었고 전 세계 역사에 아마 이런 한국만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당은 죽은 야당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야당에 너무 안타까워 속이 탑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잖아요. 야당 사람들 중에서 말도 못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나갈 때는 지가 나가겠다고 손 내든다니까.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 나 속이 터져 죽겠어. 저게 도대체 정치인이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해. 뭐 여러분 알지? 지금 뭐 공수처 맞는다 하니까 손도 못 떨고 벌벌 떨고 있다가
때가 지나고 나면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나면 지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또 손든다니까. 또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할 때는 할 말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해야 되고 정치인으로 해야 돼. 아닌 건 아니고 그건 인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 벌벌 떨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요? 심화보 목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강함 갔다가요, 그 교회 박살났습니다. 세무소가 들어왔고 그 교회 장로들 전부 다 뭐했냐? 다 세무조사 다 들어갔어. 장로까지 다 들어갔어. 그 사업하는 장로들. 이런 나라가 여러분 한 번은 있었어요? 우리는 살고 근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눈치 보느냐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여러분 성경 아까 여기 성경 얘기잖아요. 교회만 그래요. 어디에도 여러분 이런 게 없어. 교회만 그냥 그래 박해를 하고 어려움 당.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9절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 일을 헤아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하러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러자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에봇, 바로 높당에 갔을 때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함께 따라왔어요, 다윗을.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그 에봇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우린과 둔빔이란 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음성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서 어떻게 나오면 이게 음성가 아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묻지요. 11절에 봤더니 크게 두 가지를 물어요. 뭘 뭐냐? 하나님, 사울이 내려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짜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까? 물었더니 하나 뭐라 그래? 내려온다.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이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이라가 누구라고요? 지금 그이라 사람들이 브레셋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다 불타고 다 뺏기고 가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방금 구원해 줬잖아요. 그이라 그 지역을 브레셋 사람 쳐져 죽였는데 그러면 설마 내가 방금 도와준 이들을 나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사울에게. 아마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야, 세상에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정말 연약한 부대 가지고 그 브레셋 쳐서 생명 걸고 싸워도 이겼고 그들을 보호해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바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넘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시편 109편 4절을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지만 도리어 대적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이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명 걸고 도와줬더니 그들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나를 버렸다.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해주면 됩니다. 아멘. 위에 섬겨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믿지 마세요. 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믿으면 그만큼 상처가 커요.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저것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처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모 위 언니 피아노 선생인데
어릴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대. 아주 막 그 딸만 아주 최고 잘 키웠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잘 키웠다는데 엄마가 아프다니까 집에 그래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나가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저것이 가네. 뭐 그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키워도요 똑같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우리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손해볼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큰 손해 봤습니까?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세상에 다윗이요 그이라 전쟁 치를 때는 몇 명? 400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이라 사람 기억에서 많은 청년들이 용맹스러운 청년들이 나도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무려 200명이 더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 돼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때로는 배신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400명이 200명이 더 증가돼서 600명이 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모든 군대 장관이나 모든 정치 내각 구성에 그들이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직 행할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보는 것처럼 뭐지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200명이란 더 용맹스러운 용사를 예비해 놓았고 또한 그지요 다윗 내각에 있어서 상당한 일꾼들을 그 자리에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전체의 결론을 제가 맺습니다. 시간이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할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 축복의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 번에 듣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해 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한 번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묻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누군가가 태클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거부가 하고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계속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라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이라고 형통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대로가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 400명 아까 얘기했죠. 이제 600명이 됐지만 그들은요 다 술 주정꾼이고 불량배고 도망자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군대 장관이 되고 우리나라만 내각 구성을 그들이 다 합니다. 다윗 왕 됐을 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답은 간단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결국 불량배가 변화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일꾼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의 비결을 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들었잖아요. 음성들 그리고 그들의 감정들 우리는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배우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400명의 600명의 군사들을 뭘 배웠다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발견했고 나갔더니 어디에 됐다고? 이들도 다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만약 이들이 그걸 안 맞다면 이들은 평생 불량배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술 주정꾼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비결을 배우고 순종했더니 큰 일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순종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누군가의 간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저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는 큰 일꾼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이상 성장 안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변화 안 될 겁니다. 더 이상 축복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량자, 술주정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됐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